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과 또 반역 사건을 모세가 설교하는 가운데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이 본문에서 모압 평지에 모인 회중에게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불순종,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호렙산 또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을 머물렀습니다. 이제 호렙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과 경계를 이루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출발해서 11일 만에 도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의 남단인 부엘세바까지는 4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여행하는 그런 가운데 자연적인 조건이 상당히 위험하고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힘든 길과 과정을 거쳐서 이곳까지 왔고, 여행하는 가운데 상당히 지쳐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행하고 힘을 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도착점이 보이는 곳까지 이들이 온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모세는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시에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주저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올라가서 그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 땅으로 믿음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자라고 권합니다.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모세는 그 일을 허락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23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렇게 하기를 너무나도 원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원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도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탐꾼을 보낸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잘한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은 그 땅의 비옥함을 보여주는 열매를 손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석류와 무화과를 따고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메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탐을 하고 아주 맛있고 풍성한 그런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 그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라고 그렇게 25절에서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의 과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좋은 땅이었지만 정탐꾼들은 다 좋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28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힘이 센 아낙 자손, 힘이 세고 폭력적이고 싸움을 잘하고 큰 용사로 알려진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것. 무엇보다도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원망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외면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다른 장관을 세우려고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인도하신 것이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정복하지 않겠다고,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생긴 가나안 족속에 대한, 또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프레셔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면 많은 경우에 그것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1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러한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29절부터 33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격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0절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이시고 하나님이 인도자이시고 하나님이 보호자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31절에서는 광야에서 너희가 목격한 것처럼, 광야에서 너희가 분명히 당했던 것,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모처럼 너희를 안으사 보호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시편 23편 말씀처럼 목자 되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하며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그 백성들을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2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도자이시고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땅의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막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들 앞에서 일하시고 그들을 안아서 보호해 주시고 자기 백성에 대한 모든 사랑을 다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약속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했고 그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적들의 강함과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대불평하게 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을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고 또 다시 40년 가까이를 그들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이전과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소리는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함께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러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와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7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러는 가운데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답지 않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때문에 내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때문에.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은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고 그가 분노해서 반석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임을 모세가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순종하는 백성들이었다면 모세가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고 반석을 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으면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이것은 우리가 잘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겸손하면 다른 이들이 높아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세는 너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불순종의 심각성을 여기에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모세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39절에 가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1세대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어린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아이들, 자녀들은 그 나이가 당시에 20세 이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에서는 너희가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더하게 될 이 광야 생활을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설교 가운데 한 가지를 더 말해줍니다. 그것은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선언된 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1절부터 46절 사이에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38년간 광야 생활을 더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징벌을 면해 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을 보시면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산지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42절, 그때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도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대적에게 패할 것이라고,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43절에 보면 그들은 산지로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할 때는 두려워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고, 이제는 늦었다고 올라가지 말라고, 너에게 내려진 그런 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는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에 명령하셨던 대로 올라가야 한다고 그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삶 가운데 종종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억울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는 우리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또 앞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는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열심을 내어서 산지로 올라갔던 이스라엘 1세대, 어떻게 되었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박살났습니다. 끝장났습니다. 4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 세일산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까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반격을 당해서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반격을 해서 제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도망쳤던 것입니다. 45절, 이렇게 적들에게 패하고 도망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라기보다는 전쟁에서 패한 것에 대한 그런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실패하자 통곡하는 그들의 통곡을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확하게 사람들의 또 백성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훈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다 해놓고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통곡하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4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던 것처럼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며 그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 시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은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원망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시지는 않으시지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셋째로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을 잘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생을 다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좋은 기회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로 그 일이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몰려오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먼저 가시며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써 실망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